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예전 같으면 아마 지금 휴가로 전국이 들썩들썩 할 때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쪽 그쪽은 막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반 202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에게. 그래서 어쩌면 이 여름 휴가 하나 때문에 지난 상반기를 버틴 사람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8월 첫 주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쉼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이제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바람대로 소망대로 또 기대한 대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원래는 세계 톱 랭커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금메달이다 하던 사람들이 탈락하는 이변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각국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의 마음은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드는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쉬고 싶다일 거예요. 쉬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급이 있었던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마음껏 좀 먹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들에게 쉼은 선수들에게 쉼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쉼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마치 게으르다라는 생각, 게으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 우리가 또 제대로 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휴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린 휴가는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쉼을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는 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의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단 오늘 말씀의 본면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여기서 아무 일이라고 하는 건 생산적인 일,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 좀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유로운 안식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전날에 이틀치를 거둘 수 있게 하셔서 안식을 하면서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쉴 땐 쉬어야 돼요. 일할 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날은요,
그렇다고 무조건 먹고 마시면 쉬는 날은 아니고 나만의 쉼이 아니라 모두의 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나만 쉬면 다 쉰 것 같은데 아니죠. 나만 쉰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본인과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날을 지으신 하나님,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날, 우리의 휴식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휴식 또는 휴가라고 하면 기왕이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예배에 부담이 없는, 또 1년에 한두 번은 합리화하면서 멀리 떠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매주일 교회 나가면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20년 다니신 분들은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토요일 주일은 뭐 교회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고, 빨간 날은 또 교회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이 여기니까 심지어 해외여행조차도 나가보시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어떤 매임에서는 자유로워야겠지만 반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하며 예배를 그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솔직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떠냐? 물으시길래 저희 그냥 한 5명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자기는 20명 드린대요. 교회가 크니까. 근데 20명이 다 안 채워진답니다. 나와도 된다는데 안 나온대요. 어떻게 예배를 쉬며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주의를 기억하지 않으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예배드리는 날보다 임의대로 자신에게 그저 셀프 안식을 주는 경우가 허다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진 이때를 틈타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소홀해지며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조금씩 소멸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쉼은 그 쉼 이후에 어떤 새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느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와서 더 피곤하면 그것은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겠죠. 휴식을 하고 나서 더 힘들다면 그것은 제대로 휴식을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휴식은 휴식 이후가 더 피곤하고 또 휴가 이후가 더 몸이 더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쉼을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아는 말씀이었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감정적, 신체적 부담이 얼마나 큰가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피로도 사실 엄청납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될 시기예요.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모든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휴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요? 주님 앞으로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가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절대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겪고 있던 많은 일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여 가라되 그래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죠.
또 소유를 다 잃었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병들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한다 한들 해결될 수 있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잊혀질 것 아닙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라고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거기서도. 거기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에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이 바라봤던 그곳, 욥이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곳, 어쩌면 욥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전까지 이런 삶을 누렸는지도 몰라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의 평가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마리며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시비할 수 없었고 누구도 욥의 이런 든든한 삶을 흔들지 못했을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다 무너지자 욥이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혹은 또 욥이 진작에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며 바랬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장소를 얘기해요. 혹은 안전한 장소, 쉴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서는 일 거예요. 혹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적용한다면 코로나가 없던 시기, 그때에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들과 4사람 이상, 2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며 우리의 일상이 엉망진창됐던 이때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거, 그때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돌아올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잠깐 동안은 멈추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욥이 당한 일들에 비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만큼은 아니니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강요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욥의 고통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절대 엄살이라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폄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누군가는요 돈 1,000원, 돈 10,000원 때문에 목숨이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천, 수백, 수억 원을 하루아침에 벌고 자꾸 TV에서 연예인이 집 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얼마 남겼다 그러니까 생기는 건 박탈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집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연예인들은 그냥 쉽게 돈 번 건 아니겠지만 그가 그냥 어떤 정보를 통해서 집을 샀다가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라고 중개방송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보러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위로가 없어요. 잠깐의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요. TV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잠깐의 재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잠깐의 유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우리에게 응원이 되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아프다 하시고 슬프면 슬프다 하십시오. 그렇게 울다 잠들고 하다 보면 조금은 속 시원해질지 모릅니다. 욥의 상태는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잘못될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욥은 불안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멘탈이 있을 때 쉬시고 내가 형편이 있을 때 쉬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히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다음에 좋은 거 먹어봐야 다 헛것되더라.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살만할 때 더 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나서 할 것이 없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욥처럼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걸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낙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바라던 삶과 현실의 괴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만큼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우리가 바랬던 삶은 이것이 아닌데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질문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화이자를 맞고 나니까 3일 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괜찮은가? 생사 여부를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기죠? 거기에 하면 심장이 막 뛰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 가야 된다는데,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경기하는데 막 심장이 뛰는데 이게 화이자 때문에 뛰는 건지, 올림픽 때문에 뛰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가끔 정기진료를 받으라고 하는가? 아파서 병원 가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가서 여전히 건강한지를 확인해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검진을 100몇만 원을 들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상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 검사했는데 뭐 위장에 암이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쉼이 필요하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안녕한가? 요즘에 가끔 CF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사노동에 지킨 어떤 아내분에게 막 하면서 떠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떠나라. 이제 일과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일으키는 못 산다 하기 전에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삶의 절벽 끝으로 내몰아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까지 자기를 내몰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내가 버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휴식을 주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들볶더라도 들볶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면, 안녕하지 않다면 시편 57편 1편 말씀의 말씀을 권면해드려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다면 잠시 머물러서 이 비를 피하는 게, 이 바람을 피하는 게, 이 전염병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그치고 눈물이 그치고 다시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 피할 곳을 찾으셔야 돼요.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풍과 광풍 같은 일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괴로움이 사그러들 때까지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50편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피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이 구했던 누구의 위협도 간섭도 없는 곳, 그곳으로 가서 피하십시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건 결론 내서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번 여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요. 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잠을 자면 사실 잠을 안 자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을 자면 되게 아까운 것 같이 잠을 안 자려고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미련한 거죠. 피로를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이 바라봤던 그곳,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나를 회방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피하십시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곳, 또 내 피곤한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가고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곳,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하는 그곳, 위아래가 없는 그곳. 특히 우리나라는 위아래 때문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쉼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내 심신이 위로를 받고 심신이 안정을 얻으며 심신이 다시 일할 힘을 얻는 것이 휴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 없는 곳이 쉼이 될 수 있고요. 아무 일이 하지 않는 것들이 쉼입니다. 누구의 위협도 간섭도 없는 것. 그렇게 자신을 위한 쉼을 만들어가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며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며 여러분이 겪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고 계실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시리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시며 누군가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불안에 떠는 이들을 안심시키십시오. 아픔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도 자원봉사로 가고 여름 휴가도 자원봉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피곤할 텐데. 맞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를 따진다고 하면 아니 쉬어야 되는데 그 가서 노동을 하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4박 5일 휴가 받았는데 4박 5일 일하겠습니까? 2박 3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한다면 내 일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일을 대신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신의 위로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고 누군가의 고침이 나의 고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욥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욥의 주변에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괴롭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너에게 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겠느냐 하며 오해하며 욥의 아픔과 상처를 들춰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버텨내지 말고 빠져나오셔서 그냥 여러분의 형편을 설명하지 않아도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저 여러분이 흥했던 망했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루라도 쉬는 것이 여러분에게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피할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일을 미룰 수도 없어서 안절부절하며 초조해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없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고 날이 선선해지면 코로나가 끝나면 시작될 여러분의 일들을 위해서 이때의 시간을 저축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이때를 안절부절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 끝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게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욥이 바라던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종
휴식이 필요해요. 욥이 말했던 거기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 때로는 여기를 피해야 이것을 또 마주할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도요. 계속 하잖아요. 터져버려요. 하고 쉬고 하고 쓰고 공부도 마찬가지래요. 영어 단어를 계속 외우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외운 다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세팅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휴식의 비밀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새 힘은 그저 단순히 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임할 그날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까지 가는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은 잠시 쉬며 숨을 고르며 새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 새 힘을 어디서 얻느냐? 뭐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직발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새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용기 100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린 휴가 이 휴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에 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넘어지지 않은 새 힘, 험한 세상과 맞부딪힐 수 있는 새 힘,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새 힘, 승리를 위하여 과부하가 걸려도 피곤하지 않을 새 힘 얻는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지금 평안과 떨어진 그래서 욥이 바라는 것은 악한 자가 소유가 없는 곳,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곳,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곳,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종과 함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이상적인 것을 바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 가끔은 그런 현실 속에서 빠져나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으로 그런 다시 악한 자의 소유가 있고 여전히 피곤하며 갇힌 자들이 여전히 갇혀있고 감독자의 호통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현실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이고 체력적인 충전이 충분히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